1번 복음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 그 중에 오늘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페이지로는 78페이지 이렇게 되어지겠죠. 우리는 이야기를 따라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는 가치관,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혹은 문화가 담겨져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제 각자가 나름대로 이야기들이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직 성경만이 참된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78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왜요? 성경 이야기만이 참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제 그 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참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성경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주장한다라는 거죠. 성경이 혹은 성경만이 혹은 성경에 의한 삶만이 유일한 참된 삶이고 참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장은 보편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증명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구속을 얘기하고요. 부활의 역사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그 성경의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임을 증명해 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된다는 그 말은 성경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따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에 의한 삶이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본질은 성경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틀 혹은 전체를 아우르는 우산을 제공하는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준거 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기초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우산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비 올 때 우산 쓰잖아요. 그러면은 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왜 그게 기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아우르는 그런 보호막을 제공하는 우산과 같은 온 세상의 참된 이야기다. 뭐가요?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죠. 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심을 찾는 성경 이야기 일부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의 이야기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놀라운 진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퍼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퍼즐들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의 역사 또 참된 이야기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고 그 이야기에 푹 젖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진리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에 토도해서 어떤 면에 보면은요, 푹 찌르면은 그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성경의 가치관이 나와야 되고 또 성경에 따라가는 삶의 열매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푹 젖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젖어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결과는 우리는 주변의 다른 이야기를 따라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비진리를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혼합주의적인 어떤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게 좋으면 다른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이게 진리가 아니면 다른 것은 진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성경이 참된 진리인데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뭐 어떤 면에서는 엉거주춤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비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문화의 이야기 혹은 다른 그 어떤 나라의 이야기, 다른 신앙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회색지대는 없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실은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빛 언저리에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빛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어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회색지대라는 건 없다라는 걸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성경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비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 크레이그 바톨로뮤와 마이클 고인이 공부한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인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한다고 한 톰 라이트의 말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통해서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어야.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거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적인 진리 혹은 다른 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을 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정경, 캐논이라 얘기를 하죠. 캐논이라고 얘기할 때, 정경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잣대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 기준이 된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경험을 어떤 때는 금과 옥조처럼 여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경험주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1800년대 이후로 경험론이 대두되어지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가짜다, 못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만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의 경험도요, 어떤 면에서는요,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예를 들면 경상도에서 경험하는 것과 전라도에서 경험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의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경험이 어떤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나도요, 각자에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른 이야기,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진리를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을 토대로 했을 때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철저한 바른 토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론 지식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전통을 해석하고 이게 이제 바른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주의적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경험이 소중한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인생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은 삶을 뭐 해석한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유익이 있을 줄 모르지만은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도 경험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이거죠. 이야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진실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성경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경험들은요,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똑같은 꿈도요, 3번을 꾸게 되어지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요, 야,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운 목사님인 거죠. 근데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 뭐냐면은요,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다른 분하고 결혼하는 꿈을 꾼 거예요. 자, 근데 그걸 한 번만 꿈을 꾼 게 아니고요, 그걸 3번을 연거푸서 꾼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야.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새로운 어떤 경험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요, 이혼하고 다른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물어볼게요.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사단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경험이라는 어떤, 혹은 자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축적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그게 이제 진리로 받아들여지니까요. 성경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뭐 다른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기 경험이 우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목회까지도 내려놔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데 그런 목사님 밑에서 누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겠어요?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들. 근데 그게 결국은요, 하나님의 그 목사님을 향한 그 모든 계획들, 비전들, 이런 것들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끔찍한 결과로 오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경험으로 진리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이혼하지 말아라. 그게 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전혀 다른 삶의 어떤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런 결과들이 가져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걸 그렇게 강조하느냐면요, 오늘날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 경험, 또 지식, 뭐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의 풍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요, 말씀에 충실해서 살아가기보다는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귀가 얇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하고 귀가 솔깃해가지고요,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많은 경우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작금의 한국 교회 현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지금 뭐 크레이그 바톨로뮤라든지 마이클 고인이라든지 다 이분 영국 분들, 미국 분들이잖아요. 미국 교회도 비슷한가 봐요.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서구 신학이 조금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대부분 다 서구 신학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 보면 전부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 특별히 그 침례 신학대학 같은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유럽에서 이렇게 학위를 받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침례 신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신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부 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닮아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미국 사람들 혹은 미국 신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이게 옳지 않은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현실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토프 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굉장히 잘 알려지신 분이고요. 뭐죠? 그 로젠이라 그러나 무슨 요즘 제가 생각이 안 로젠 택배 아닌데 그 뭐죠? 그 세계 대회 어? 로젠이 아니고 로잔. 우리 여기 2024년도 올해 여기 로잔 대회 한국에서 열려져서 4회째인지요. 이거를 이제 남아공 그 로잔 대회를 이렇게 주관하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크리스토프 라이트 박사님이래요. 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유감스럽게도 세계 선교에 큰 열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적 계시의 원대한 전망에 대해 심히 무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한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요구 및 그 세계관이 우리 앞에서 제시하는 소망으로 우리 모든 사고와 행위가 형성될 때까지 이런 본문들을 깊이 연구하는 노력이 꾸준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이게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걸 토대로 살아가는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 따로 자기 삶 따로 자기 원함 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대위험령과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되지 뭐.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 따라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도 성령과 같이 가기 위해서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촉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같이 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그 말씀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깊은 숙고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에 살아가지도 않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뭐 선교하면 돼, 성령 인도를 따르면 돼, 능력 행하면 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자, 성경의 가르침이나 성경 신학은 긴급한 과제를 수행하는 이들의 발목을 붙잡을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리타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신학 그거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교리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도 공부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거 하나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성경 이야기는 참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고 세상을 설명해 줍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아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어지러운 근본 원인이 뭐죠?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단 하나의 유일한 책이라는 거죠.
어디에도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고 혼동스러운지 그거를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걸 얘기해요. 그게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원인이 있으니까 해결책도 나오겠죠. 근데 세상은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책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원인을 하고 이유를 하니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이니까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삶의 목적과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성경 이야기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큰 이야기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큰 이야기를 찾아 그 이야기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진리 대신에 가짜 진리를 채우고 살아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거부하는 거는요, 그냥 큰 이야기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진리, 다른 이야기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진리는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요구하는 거, 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그거죠. 예수 외에 다른 구원, 다른 이름을 주신, 너희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붙잡으면 예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기초로 오직 한 가지 근본적인 이야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기초일 수 없습니다. 기본 이야기 혹은 거대 서사의 목적은 삶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거대 서사들은 쉽게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기본 이야기는 원리상 규범적이며 이는 출발점 쪽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전체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혼합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혼합주의라는 거는요,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없어져 버린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섞여 있으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게 아니라요, 근본적인 의미, 본질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게 섞여 들어도요, 결국 모든 것들을 오염시켜 버리잖아요. 제가 예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도 이게 혼합주의가 왜 무서운가 했을 때, 제가 왜 반죽 그릇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가끔 설명을 하잖아요. 호떡 반죽할 때 부풀리잖아요. 근데 부풀릴 때 이스트,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를 한 주먹 떼 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씨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죽해 가지고 그걸 딱 넣어 놓으면요, 그게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주먹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반죽 전체가 우리 호떡을, 예전에 제가 호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했다기보다는 저희 누나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누나가 이제 퇴근하면서 꼭 이제 호떡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름에 좀 튀긴 호떡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호떡 2개를 꼭 사갖고 와요. 우리 누나는 결혼하기 전에 칼퇴근하는 사람이었는데, 꼭 5시면 퇴근을 하니까 집에 좀 오면 6시나 6시 반 오는데 꼭 호떡 2개를 사갖고 이렇게 왔어요. 자주 사갖고 왔어요. 근데 그 호떡집이 저도 잘 아는데요, 이 큰 다라 있잖아요, 왜 빨간 다라 있잖아요, 그걸 이제 2통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거죠. 그걸 다 팔아요. 근데 꼭 다 팔기 전에 그거 한 주먹을 딱 남겨놔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 큰 반죽을 하고 거기다 섞어 놓으면요, 그게 다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게 혼합주의의 영향력이에요. 작은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오염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는요, 성경 이야기와 이게 섞여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없어져 버리고
뭐만 찾는 거예요? 그 진리가 찾는 거예요. 그 다른 이야기가 가득 채워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다음 페이지 가보게 되어지면은요,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나는 현대 서구 이야기는 아주 지배적이고도 강력하게 자신이 유일한 이야기를 그게 이제 혼합주의로 들어온 것들이잖아요. 세상 이야기고 세상 것들인데, 근데 거꾸로 그들이 우리가 참된 이야기고 참된 진리라고 이제는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용납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 또한 성경의 거대 서사를 이해하는데도 종종 그 이야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왜 성경에 왜 뭐죠? 경험이라든지 혹은 또 뭐 이런 그 자연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서구적인 현대 문화의 어떤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과학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에 예를 들면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그 마리아의 잉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이제 이 현대 자연 과학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아니 결혼도 안 하고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어떤 서구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거는 신화야. 그러니까 이건 빼야 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예수님이 또 뭐 부활하시고 이게 서구적인 어떤 자연주의적인 관점에 과학주의적인 관점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보니까 이게 다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불투말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각조각 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비신화화 그래 가지고요.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빼는 거예요. 그럼 신화적인 요소가 뭐예요? 모든 기적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그 뭐 성령 잉태한 거 또 그거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거 그거 병원도 안 갔는데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음을 입어라 그랬다고 나아져야 안 나아져요? 그게 이제 이성저주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 빼.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교훈은 남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다. 이건 너무 좋은 거야. 그죠? 원수 사랑하는 것. 뭐 이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기준들만 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신화처럼 비과학적인 것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그래서 이게 비신화예요. 성경을 그냥 과학주의적인 입장에서 또 인간의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은 거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 이야기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서구 이야기를 토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 성경적 진리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도 지금도 살리실 줄 믿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었을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아니고 주님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뭐 기도하는 건 우리고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목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고요. 뼈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고요.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논리적이냐 과학적이냐 이것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 해석을 하는데 받아들여. 이건 안 돼. 이건 빼야 돼. 이건 빼야 돼. 빼야 돼.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온 일이 이거라는 거죠. 그 남는 거는 성경에 뭐만 남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만 남는 거죠. 원수 사랑해야 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아름다운 정신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원수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라요. 그것도 진리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자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의 참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런 걸 빼버리게 되어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를 결국 부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적인 기독교는 지금 성경 이야기만이 참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기독교라는 거죠. 성경만이 우리 세상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고난을 볼 때도요. 성경적인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도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듣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참된 이야기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레슬리 뉴비기는 오늘날 우리가 처하는 위기를 정확하게 잘 지적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둔 신앙이 우리가 그것으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종교라는 사적 세계에 제한하고 세상의 공적인 역사는 다른 설명 원리들에 넘겨주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적 그리고 공적인 오늘날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를 그냥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는 거죠.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근데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잖아. 그런데 그 개인이 믿는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공적으로 적용하는 건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요. 말씀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그걸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은 동성애 같은 경우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죄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그거 니들끼리나 하는 얘기지.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리고 이게 인권이라는 것이 뭔지는 알아?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세상에 대해 얘기하면은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말 자체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 말 자체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뭐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 참 기도해야 되는데 대전에 큐어 축제한대요. 그동안에 대전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대전이 보수적인 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도 이제 요즘 잘 그걸 안 먹혀 들어가는데 대전으로 좀 몰려오나 봐요. 큐어 축제 하겠다고 지금 7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에 큐어 축제 대전에서 해요.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인권 탄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못하게 하는 거고. 그건 니들끼리나 얘기하는 거지. 왜 우리의 자유를 탄압하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들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공적인 사실은 그게요.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로 그건 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죄는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죄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퀴어 축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서구 사회나 이런 데서 보면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에이즈 증가율이 확 늘어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이즈 걸리면은요. 모든 그 약값 혹은 치료
받을 때 어떤 거 다 그거 다 무료인 거 무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내는 국민 뭐죠? 그 뭐죠? 의료보험 그걸로 다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걸 줄여야 할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의무도 있잖아요. 우리 세금이 쓰이고 우리 돈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요. 이런 큐어 축제 한 번씩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에이즈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그러니까 대전도요. 이런 어떤 행사를 한 번씩 치르고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대전에 예를 들면은 에이즈 환자가 1,000명이었다 그러면은요. 이런 것이 한 번 치르고 나면은요. 1,500명, 2,000명씩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거든요. 죄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고하고 또 어떤 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죄는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그게 뭐라 그럴까요? 소멸되어져요. 없어져요. 근데 이 음성적으로 이렇게 쉬쉬하잖아요. 그럼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걸 쉬쉬쉬쉬 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영향력이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큐어 척제도요 한 번씩 저렇게 하면서요 음성적으로 죄가 엄청나게 이렇게 뭐죠 번성하게 되어지고요 영향력을 이렇게 퍼뜨려 나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 공적인 영역 종교는 혹은 특별히 여기서 종교는 대부분 기독교를 얘기해요. 기독교가 공적인 세상에서 소리 내지 말아라. 니들끼리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공적인 세대를 주도하고 그 공적인 세계 하나님 기준을 제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치가 됐던 경제가 되어졌던 의료가 되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 빛을 발해야 되고요. 발언을 해야 되고요. 우린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교적인 교회의 어떤 시급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괄적인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구원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도도 구원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침묵하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탄압하는 역차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소리를 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큐어 축제할 때 가가지고 이렇게 저기 서울 같은 경우는 큐어 축제하는 분들 더 많은 반대 인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가 주동한 거거든요. 이번에 저기 서울에서 그렇게 할 때 여기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거 저지위원회 위원장인가 하여간 총괄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게 거꾸로 지금 이제 대전에서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돼 있어. 주님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기회 되면은 거리로도 나가야 될 것. 반대해야 될 것.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왜 뭐죠? 그 학생 인권 조례인가 뭐 그게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전시 의회에서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추운 날이었던 것 같은데 더운 날이었나 추운 날이 기억되는데 그때 저도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 데모하고 외치고 그랬더니 그 의회 모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취소가 되어지면서 그게 자동 무산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공적인 소리들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는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팔다리 다 잘리게 생겨가지고 나중에는요. 입도 뻥끗하게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자, 세상의 공적인 역사는 다른 설명 논리들에게 넘겨주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국한시키고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지 교회에서 그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체가 삶이잖아요. 삶이 예배고. 주일날 모이는 것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너희도 그냥 교회에서나 예배나 드리고 교회에서 니들끼리나 살아.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삶을 추구해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잘 되면 되고 우리만 별일 없으면 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공적 삶에서 주변 문화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그게 우상 숭배의 삶이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인 거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 문화 이야기로 완전히 사회화되어 있다. 사회생활 하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죠?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 그 한국 교회의 어떤 정체성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려면 어떻게 술 안 먹냐. 이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회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상숭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된 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문화 이야기 속에서 태어나 그 이야기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러면서 거짓말 자주 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 그거는 좋은 거야 뭐 그렇게 해도 돼.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게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이라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거짓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정직하고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거짓말이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고 그것 때문에 탄핵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닉슨 게이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했는데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요 거짓말했다고. 근데 우리는요 거짓말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진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화를 받아들였고 수용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면 심각한 우상 숭배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 이야기 속에 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성경 이야기 안에 사는 것은 힘든 노력이 필요. 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요 결단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81페이지 두째 문단에 또한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공적 진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진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이게 공적인 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향력 있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확신이 우리가 확신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간쯤에 그래서 교회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사는 곳 안에 있는 문화적 구조와 관행을 전복이라는 건 뭐예요? 뒤집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안에서 그게 뭐라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성경의 어떤 진리에 비춰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싶으면 그걸 뒤집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를 참된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되돌려야 한다라는 거죠. 두 줄 띄워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공적인 진리인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성경적 세계관 위에 조직 신학과 기독교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공적인 영역의 각 분야를 세워야 합니다. 기초가 성경이 되어져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로마 교회가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이야기가 공적인 진리라라고 주장을 할 때 그거를 말씀의 기초에서 틀린 이야기라고 선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로마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다고 어떤 면에서는요 반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수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진리를 고수하고 어떤 박해 가운데에서도 견뎌나가고 승리해 나갔을 때 이 거짓 것들이 깨어지고요. 로마 세계 전체가 기독교화되어지는 쾌거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들이 성경 이야기를 타협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인 성경 이야기의 기초에서 타협 없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그 성경 드라마다 아까 바르톨로메오하고 크레이그 바르톨로메오하고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성경의 드라마의 성경 이야기를 6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건데 1막이 뭐냐면은요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2막이 타락이죠, 반역이 일어났다. 3막이 왕이 이스라엘 택하시다, 구원의 시작이고요. 왕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죠, 구속의 성취다. 그다음에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어져 교회가 선교하게 되어지고요. 왕의 귀환, 이게 재림과 관련되어지는 구속의 완성이라.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창조, 타락, 구속, 그다음에 선교, 그다음에 재림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여기는 6막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3막과 4막이 구속의 시작, 구속의 성취인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5막으로 보는 거죠. 구원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선교, 그리고 완전한 구원, 그게 이제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 84페이지에 이거죠. 우리 이때까지 많이 봤던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요. 구원자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선교의 역사, 그게 교회의 일인 것을 이렇게 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고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4페이지 보면은요 성경 이야기는 보편 역사의 목표를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성경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면 보편 역사, 즉 인류의 역사가 더 나아가 온 창조 세계 역사가 향해 가고 있는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창조 세계 회복 혹은 갱신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세계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타락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보편 역사는요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이 사명을 완수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교회에 선교를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선교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85페이지 다른 부분 좀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크레이그 바톨로미와 마이클 고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창조 세계 전체 갱신을 위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성경을 성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성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들, 성경의 이야기를 성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성교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그게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진다.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목적이고, 인류를 운영하고 계시고 역사를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사람을 택하셨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야곱을 얘기하죠.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이 로마 제국 전역을 여행하며 세운 지교회들이 그들이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는다. 우리의 소명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들었던 이들과의 연속선상에서 그 소명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게 그들의 소명이었고,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려면은 그들의 소명을 보고 우리의 소명을 봐야 된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현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 이야기에 충실한 삶을 살려면 성경에 나온 전반적인 이야기를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현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톰 라이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브라이언 월시와 리차드 미들턴의 네 가지 세계관적 질문에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그런 질문, 그 세계관이 그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이라,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는 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성경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 부분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만큼 급박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을 위한 그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또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구원의 어떤 얘기들,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 어느 때인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크레이그 바톨로뮤와 마이클 고인이 그들의 책 성경 드라마의 부제들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단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자, 앞에 사막까지 가진 이 권위가 배우들에게 영광의 아픔을 여기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좀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냥 읽어보죠. 모든 섹스피어의 희곡은 오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톰 라이트는 성경 이야기를 오막으로 된 연극에 비유. 아까 크레이그 바톨로뮤는 육막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톰 라이트는 오막으로 연극에 비유한다라는 거죠. 첫 세막은 창조, 인류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입니다. 사막에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심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다음 5막이 오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총 5막에서 사막 초반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유실된 셰익스피어의 한 유명한 희곡을 관객들 앞에서 공연해야 하는 배우의 입장을 가정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앞에 사막까지 가진 이 권위가 배우들에게 연극의 앞부분을 거듭 반복해야 한다는 암시적인 명령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럴 수도 없다. 그 권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연극은 자체의 기동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적절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것은 배우들에게 자유롭지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부분을 적절하게 종합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혁신적이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그 배운 바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막과 2막 혹은 4막과 5막 사이에 단절도 있지만 연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막과 2막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우들이 만약에 앞에 이야기를 모르고 이 별개의 이야기로 만약에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돈스럽겠죠. 근데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면서 그러면서도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이 연극이 혹은 그 흥미로운 연극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연극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성경은 톰 라이트의 분류를 따르면 5막 초반부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5막 후반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연극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해오신 일, 예수님께서 하시고 명하신 일, 그리고 초대교회가 한 일을 토대로 우리는 보편 역사의 최종 목표를 향해 힘을 다해 연속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요 1막과 2막과 3막과 4막을 통해 가지고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소명이 발견되어지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한 문화적인 상황은 1세기 팔레스틴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엄격한 행동 모델을 세워놓지 않은, 이것 이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하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령 인도를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되는지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어떤 모델, 그대로 하면 되는 어떤 것들을 세워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새롭고 다른 역사적 상황 가운데 제자 공동체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행동을 이어가도록, 즉 삶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혁신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우리의 과제를 수행해. 여러분 여기서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한대. 근데 우리에게 창의적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뭐 행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 살아야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이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그 길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의 문화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로마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그들은 성령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게 상상력이었고 창의력이었고 그들의 어떤 그 능력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그들의 했던 행동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과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그게 우리에게 상상력이 되어지고 창의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연속성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리전트 칼리제 명성신학 교수님 브루스 힌드마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숨막히는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객도 아니고 무대 뒤에 기다리는 대기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올라 맡은 역할을 하라는 큐사인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인도, 그게 절실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 속에 한 주인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라는 거죠. 자, 정리 좀 해볼게요. 모든 이야기는 모든 세상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근데 기독교 그 성경 이야기만 참된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연속성이라는 거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1세기 문화가 다르고 오늘날의 문화가 달라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진리의 이야기를 따라,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그게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